오늘은 모세의 고백,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게르솜은 첫째 아들이고 엘리에셀은 둘째 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지만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모세의 고백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나누면서 모세의 고백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보면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 왕궁의 언어를 배우고 왕궁에서 하는 많은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학문을 배우고 나라들마다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쟁 기술 이론적인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지혜를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말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 자기만 잘 먹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들을 보살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는 어떤 정의로운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왕궁에서 자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말과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가 나이가 40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40이라는 이 숫자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40이 되매 나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40년이 참회라는 말하고 동일해요. 원문을 보게 되면. 단지 다른 것은 그에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그에게 40이 참회 4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반복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40이 찼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모세가 40살이 되었다. 물론 사람이 살면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어가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40이 참해 그에게 40이 찼다. 반복하여서 40이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40이 찼다고 할 때 이 40은 무엇일까?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눴어요. 40이라는 말은 아르바임이에요. 이 아르바임이라는 말에 어근을 찾아 들어가 보면 라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침하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넷째 시기에 동침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말씀과 동침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된다고 할 때 이 넷째 시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애굽의 모든 지혜, 애굽의 말, 애굽의 것들로 동침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 그것과 동침하니까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상태, 가득 차서 이제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고 흘러 넘치는 그런 지혜와 그런 말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받는 사람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했던 이런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겠다 그래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 우리의 원수를 갚아줘서 고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지 어찌 서로 해치느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5절에서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애굽의 지혜와 말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제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말과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라 하더라도 능력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들로 구원을 얻을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특히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심리학이 들어와가지고 심리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과 심리학이 혼합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담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자신들이 상담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상담은 상담일 뿐이지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미미한 아주 자그마한 것들을 알고 있을 뿐이지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오면 심리학에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암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런 존재가 되게 하셔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올바로 알게 되고 예수를 올바로 믿게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고 너무나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어떤 교회 서울에서 부목사로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 상담을 뭐 하고 그런데 그래서 상담하면 무엇이 다 들 줄 알아요. 상담 갖고는 절대 될 수가 없다. 물론 상담은 상담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지만 어떻게 교회에 그것을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분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세상의 것들로 충만하게 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충만하게 되니까 그것을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그랬지만 형제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허용하시는가? 그 과정을 통과해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말로 세상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과정이 분명히 각 사람에게 주어지게 돼요. 이런 깨닫게 되는 과정이 와야 돼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말을 가지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뭔가를 행복해 보려고 하는데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봤더니 권력을 잡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현재 권력이 있으니까 영혼을 같이 거기서 행복을 누리지만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죠. 권력을 잡아보니 이렇게 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권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대통령의 권력, 국회의원의 권력을 잡아서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런 권력이 없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 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말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겠지만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자유롭다, 넓다, 막힘이 없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그런데 계속 매여 산단 말이죠. 사람이. 권력이 없으면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으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애굽의 그 능한 지혜와 말과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모세는 깨달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떤 것에도 내가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로 나올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데 그 이스라엘 형제들, 동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가서 잘못한 사람에게 꾸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서로 싸우느냐?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모세를 밀쳐버리고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 때문에 모세가 도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잘못한 사람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해치느냐 하며 잘못한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잘못한 사람이라고 할 때 잘못했다는 이 말은 악하다라는 말이에요. 악인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인은 머리가 구원받지 못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겉모양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머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지만 머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믿는 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을 지적받았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머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악한 짓만 하며 살았구나.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의 어떤 본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잘못이 드러나게 한 어떤 사건 속에서 그와 관련된 사람을 헤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내 잘못했으면 내 잘못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냐고 상대방에서 어떤 흠을 찾고 그 흠을 더 부풀려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역사 연구가들에 의하면 악한 사람이 모세가 너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받은 사람이 아마 바로의 왕궁에 고발을 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권력 암투가 있었다 그래요. 투투무트 3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투투무트 3세가 이 사람이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흠집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수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당한 사람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로 체포해서 조사해서 이 사람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처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모세가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지혜와 말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구원을 그렇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출애굽시키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겪어야 되는, 훈련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도망했는데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했다 그래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맺고 있어요. 29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그래요.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그네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떡과 옷을 주시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고 있어요.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그네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살아갔던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 머리에 말씀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말과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구나. 구원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기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지고 그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약자의 대명사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 이렇게 하나님이 떡을 공급해 주시고 옷을 입혀 주셔서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하는 싸움을 해서 그 생명을 익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아닌 것들과 싸우니까 생명이 아닌 것들을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떡이라는 말은 레켐이라고 했습니다. 어구는 라함인데 싸우다, 전쟁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어떤 전쟁을 하느냐?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은 뜻이 다투다, 논쟁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생명인 것과 생명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심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아닌 것들을 멸절시키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사역을 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게르, 나그네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머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익혀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생명으로 자꾸 살쪄가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니까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구나.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그냥 이런 양복, 여름에는 시원한 반팔 티셔츠, 겨울에는 아주 가볍고 두툼한 아주 따뜻한 이런 옷들, 이런 것으로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다는 거는. 나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그리스도를 누가 해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 훈련을 하는 그런 미디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고백이 게르심이요, 모세의 고백이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이 증언을 하면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나열하고 모세의 일대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내들인 공회들 앞에서 증언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을 가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세상 지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모세와 같이 미디안 땅으로 가서 나그네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짐을 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해서 생명이 아닌 것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하고 생명을 얻게 되어져서 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따르고 이 자리로 오게 되니까 너희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이렇게 우리와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모세는 지금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올바른 자리로 들어서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세와 같이. 그래서 모세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게르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짐을 지고 걸어가야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하는 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익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나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해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통해서 낳은 게르솜이라는 그런 이 육의 아들로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해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지혜와 말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그렇게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런 존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짐을 지고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떡을 내가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없구나. 나는 그냥 발가벗어서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이 없어지지 않냐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으로 그냥 덧입혀져서 그것을 벗을 수 없구나. 부끄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없구나.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머리에 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가 나그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에게는 하나님이 떡과 옷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짐을 지고 가야 돼요. 말씀의 짐.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지고 가지 않으면 하늘의 떡이 나에게 내려오지 않아요. 생명의 떡을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머리에 말씀의 짐을 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어져서 내 안에 그대로 생명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증언하는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지혜와 말과 권력과 학문과 능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요즘 심리학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냥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너에게 행복이다.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매이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언제든지 너에게 불행을 주면 가족도 해체해버려라. 그냥 이혼해버려라. 부모도 그냥 떠나버려라.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부딪히고 그러면 막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 마음속에 그게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슬슬 건드려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인정을 해주니까. 예전에는 가정을 파탄내고 이혼하게 되면 이혼녀, 이혼남 세상에 시선이 두려워서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너무나 많아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가도 이혼해갖고 온 사람도 있고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뭐가 안 맞아 하면서 참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세상의 문화가 그걸 부추긴단 말이에요. 혼자 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런 것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으면 거기에 물드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미디어는 다투다, 논쟁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투어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해서 심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미디안인 거예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 존재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나그네의 삶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떡만을 하늘의 떡만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만 입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옷은 헤어지지 않는 옷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단벌 신사로서 40년 동안 입고 살아봐요. 이 세상에 어떤 물질 만들어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을 옷이 어디가 있어요. 날마다 옷 하나만 가지고 입고 살아봐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광야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 이곳이 광야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 것처럼 첫째 날이라고 하는 첫째 시기부터 여섯째 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지나갔을 때 여섯째 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 계획이 질서정연하게 정렬되어 있는 이곳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을 광야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 사막 지역에 모래 폭풍이 일고 풀 겨우 몇 폭이 있는 이런 곳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미디안,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라고 하지 않았지만 미디안 땅이라고 했지만 미디안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져서 양을 쳤어요. 양이라는 말은 쫀이라는 말인데 작은 양의 떼를 말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들, 곧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생명이 없는 상태의 존재들이 작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서 양을 쳤다는 얘기는 내 안에 목양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익히고 적용하고 실천해 가면 내 안에 있는 무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에 짐을 지고 머리에. 말씀에 짐을 지고 가니까 생명의 떡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익히는 싸움을 한단 말이죠. 생명이 아닌 것들과. 이건 생명의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생명의 삶이 아닌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생명길만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이 과정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까지 오도록 네가 한번 해봐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해봐요. 그래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기독교 안에도 사이 구원을 외치며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 같은데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의 직함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고. 그런 것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의 말과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능력으로는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미디안으로 가서 내가 나그네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짐을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익혀서 생명을 익히지 않는 생명이 아닌 것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 살쪄가며 살아갈 때 참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같이 이 세상의 지혜와 말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모든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날들이 펼쳐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공유 버튼을 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작은 전파 선교사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뵙겠습니다.